오늘은 창세기 5장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유명한 화가인 로세티라는 사람에게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로세티가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많은 문화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찾아온 이유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평가해달라고 그림 몇 점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세티가 겸손하게 정중하게 그 그림을 살펴봤어요. 근데 보니까요,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해 줄까 해서 그냥 정중하게 겸손하게 그 그림이 실력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실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바쁜 로세티를 붙잡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학생이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도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세티가 또 이제 정성을 들여서 그 그림을 살펴봅니다. 그 그림을 보는데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그래요. 내가 이 그림을 그린 학생을 후원해 주겠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이 학생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할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할아버지의 손주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40년 전에 저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40년 전에 제가 선생님을 만났다면 저는 훌륭한 화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할아버지가 40년 전에 로세티를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훌륭한 화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찰스 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5년 후에 내 모습은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 읽고 있는 책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다. 공감이 되십니까? 5년 후의 미래는 결국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독성교회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중보해주는 선한 믿음의 명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길로 묘사합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철로 역정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인생길은 나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동행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동행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입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동행에 대해서 두 번 언급을 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멘. 에녹의 이름의 뜻은 헌신하다,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린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의 계보는 죽음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계보가 기록된 창세기 5장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에녹을 언급할 때에는 특별한 설명이 첨부되고 있습니다. 5장 21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행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함께 걷는 것.
사랑하는 연인끼리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아모스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람과 사람이 동행하려면 두 사람의 뜻이 맞아야, 뜻이 같아야 가는 길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 함께 앉아 있는데 서로 불편한 사람끼리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시간, 3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뜻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여행을 해야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내 뜻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완전한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나 오늘 동쪽으로 갈 테니까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일방적으로 피조물의 인간이 하나님께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명령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뜻을 온전히 순복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권능이 임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해요. 협착하고 불편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불편한 길로 가시래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편한 길로, 지름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뜻이 충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넓고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려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서 그 라암셋에서 여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가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름길로 가면 2주면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저 아래쪽 사막이 있는 그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빙빙 돌게 하셨어요. 왜 2주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2주면 갈 수 있는 그 빠른 길이 해안가입니다. 해안길로 가면요,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냐면요, 그 길로 가는 길목에 블레셋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이 어떤 족속입니까? 골리앗이 살고 있는 족속이에요. 거인족이 살고 있는 족속,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거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철병과 무기를 가지고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 블레셋과 맞닥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다 뒤도 안 돌아봐서 도망갈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편하고 돌아가는 길이지만 안전한 저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에 무수한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요, 그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바울의 노후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만 돌아다니면서 말씀만 강론해도 얼마든지 편하게 목회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막으십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바울이 처음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성령이 막아요. 마음이 불편해서 바울이 이동을 합니다. 저 무시아로 갑니다. 무시아로 갔는데 거기서도 성령이 막아요. 그래서 저 위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또 성령이 막아요. 그래서 도달한 것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보내는데요,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러한 요청을 받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저 유럽 땅, 네아폴리, 그리스 땅으로 인도하시는가를 깨닫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럽 땅에 최초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지체 없이 그리스 땅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당시 사마리아 땅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경멸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빌립이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여기서 신나게 재밌게 목회하고 있는데, 전도하고 있는데 왜 나가라 하십니까? 빌립이 순종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니까요,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던 네시였습니다.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이 최초로 아프리카 땅에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다를 건너므로 유럽 땅에 최초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빌립이 광야로 나가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최초로 아프리카에 증거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기쁨의 동산에서 왜 쫓겨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뜻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남은 것입니다. 내 의지를 붙들고 있는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거나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내 길과 내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요. 또한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수만 가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방법은 결코 좋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나아가시라면 나아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순종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저의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성경 조금 읽고 기도 조금 한다고 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눠야 돼요. 대화가 무엇입니까? 대화라는 것은요,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대화가 이야기가 대화예요.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혼자만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독백을 하는 것입니다. 독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할 말만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과는 여러분들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올해 기도의 반석위에 통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우들과 이웃과 기도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적어보세요. 열이면 열, 주십시오 주십시오만 외치다가 자리를 뜹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데 우리 할 말만 하고 일어나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화입니까? 이것이 기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할 말을 한 후에 찬송으로, 말씀으로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드리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그렇게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 전에도 그 사실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것은 반어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얘기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또한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대면하여 앉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하나님과 대면하며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모세가 얼마나 부럽습니까? 다윗 또한 그래요. 다윗도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것을 옛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가까이 지냈던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대화를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이 치리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치라고 말씀하세요. 대화가 되는 거죠. 지금 상호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은 다윗에게 대답을 해주세요. 2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다윗은요 쉼없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또한 다윗의 그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에는요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결정과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됩니까?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구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쉬운 질문은 뭐냐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많아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에 새벽기도 인도하러 계단을 올라갈 때 우리 김태강 원사님을 만나요. 그러면 김태강 원사님이 저에게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굿모닝. 굿모닝 그래요. 그럼 아침부터 제 기분이 밝아집니다. 굿모닝. 간단하지만 얼마나 반가운 인사말입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굿모닝. 하나님께 먼저 인사해야죠. 하나님과 인사하세요. 밥을 먹을 때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주님께 감사하며 일하시고요. 사람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이 만남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그 짧은 기도가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5절 함께 본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데려간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에녹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만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계시해 준 사건이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증거가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장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종을 보였어요. 모세는 어떤 기적을 펼쳤습니까?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랐어요. 그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칠 때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 기적을 연출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에녹이요. 에녹이 한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기록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까?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습니다. 신앙 고백서인 신앙요리문답 제1번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이 해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다가 영어로 enjoy라고 표현합니다. enjoy.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껏 세상을 즐기며 enjoy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해요. 운동을 사랑하고 TV 보고 영화 보는 것을 즐깁니다. 여행을 즐기며 맛집을 탐방하면서 그렇게 쾌락을 즐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본연의 의미대로 엔조이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에는 사람을 보며 교회를 다닙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 나와 가까운 지인들을 보면서 교회를 다녀요. 교회에서 프로그램하고 행사하면 그것을 보며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더 이상 사람을 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큰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봉사와 헌신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다면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창세기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에녹이요, 무드셀라 그 아들을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녹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65세의 첫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300년간을 동행을 합니다. 300년간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의 65년은요, 그저 셋의 후손으로서의 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무신론자로 살아왔던 거예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창을 든 사람이에요. 창을 든 사람.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왜 창을 든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이름이 무드셀라가 되었을까요? 에녹이 살았던 당시에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 창을 드는 사람이 최고였어요. 그때 당시 창이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근데 그 창을 든 사람이 죽으면요, 무너지면요, 그 부족 전체가 패하게 되는 그러한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 창을 든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러한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러한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에녹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이 65세에 그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았겠습니까? 무드셀라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루 한 시간, 하루 한 걸음을, 그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300년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에녹이 특별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요,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이 성취되었겠습니까? 성취되었어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우리가 잘 아는 노아를 낳아요. 그리고 노아의 나이 600세에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홍수 심판이 일어날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입니다. 969세에 무드셀라가 홍수 심판을 경험해요.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심판이 오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자 이 땅에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의 나이 600세 때 홍수 심판이 나왔습니다. 187, 182, 600세를 더하면 몇입니까? 빨리 산수해 보세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969.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이 이 땅에서의 생애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녹이 그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얼마나 소중히 열심히 가꾸며 살았겠냐 이거예요. 에녹은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에녹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중에 이 땅에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 에녹과 같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